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의 병기는 생명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병기는 사망을 양산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생명을 드러내고 또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회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 회칼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 회칼이 조직폭력배의 손에 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조직폭력배의 손에 들린 이 회칼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리사에 들려있는 이 회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에 들린 이 회칼은 너무너무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죽음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이것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치 조직폭력배 같이 그 사단의 손에 들려있는 이 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악한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악을 만들어내는, 악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정교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선한 일을 창출하는 그런 생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봇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팔게마임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인공 수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에 가두어진 물, 웅덩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흘러오는 그 물을 인공 수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어떤 방향으로 트냐에 따라서 물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은 마치 그 봇물을 물 방향을 어디로 되느냐, 그 수로를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능력의 손, 창조자의 손, 구원자의 손, 섭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는 그 눈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세계관이 아주 그릇되어서 내 마음조차도 못 살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눈이 너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내가 얼마만큼 거짓말하는지, 내 양심이 얼마나 무디게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집을 감찰하신다고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그 집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면이죠. 집은 어떤 외면입니다. 내적, 외적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자기 손에 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자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그 신전의식 자체를 갖는 것, 이것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경건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무엇이 대조가 되냐면 제사와 행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전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때는 그 형식이 더 복잡했습니다. 양을 잡아야 하고 그 피를 흘려야 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지성소까지 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또 대속죄일에 아세셀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광야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제사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 때 잠언에서 지혜서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 제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이 제사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어떤 매직을 발해서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해지는 이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태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 제사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뮤시파트, 째다카, 그렇습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공의입니다. 그냥 재판장이 재판할 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째다카 하는 것은 어떤 긍휼과 사랑이 담긴 공의입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연약한 자 입장에 내려와서 공감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구원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 째다카 하는 것은 하나의 짝입니다. 이 짝이 뭐냐면 이 하나의 어떤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의 입장에 내려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그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인데 이 거룩과 경건이 빠진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거 여러분 명사구절입니다. 눈의 높음, 마음의 이제 넓음, 또 악인의 경작되지 않은 밭,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 죄다. 여러분, 눈이 높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느 정도 높냐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거만한 거고 교만한 거고 자만한 거고 오만한 거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지존인데 자기 자신이 지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지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눈을 높이는 것, 이것은 교만이지요. 또한 여러분 거기 보면 마음이 교만한 것 그러는데 이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라는 말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은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것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넓다는 것은 제약되지 않는 것. 그냥 천방지축 제 마음대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넓은 것은 이 눈이 높은 것과 평행이 됩니다. 눈이 높은 것이 교만이듯이 마음이 넓은 것 역시도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의 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뒤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형통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거기에서 형통은 찰나의입니다. 여기서 찰나의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잘 된다, 형통한다. 그야말로 형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21장 4절에서 형통이 찰나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니르입니다. 니르라는 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경작되지 않은 땅입니다. 지금 지금 악인의 경작되지 않은 땅,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이 되었는데 기경이 되지 않은 딱딱한 굳은 마음, 이것이 바로 악인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다.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눈, 또 천방지축의 그 넓은 마음, 그리고 어떤 악인의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딱딱한 굳은 마음, 이 모든 것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 누구 손에 있냐? 내 손에 있는데 정말 내 앞에서조차도 그 굳은 마음을 풀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출발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이 5절부터 지금 이 14절까지 악인의 어떤 특징들, 악인의 양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악인의 양태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면 조급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급한 자와 부지런한 자가 대조가 됩니다. 부지런한 자는 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한 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이 조급한 자는 마음의 갈망만 있습니다. 욕구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봄에 씨앗은 뿌리지 않고 가을에 많은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욕구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고 태만이고 나태함이죠. 부지런한 자가 마땅히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정당한 열매를 얻는 것 좋지만은 이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게으름에 빠져서 마음의 욕구와 욕심과 탐욕과 갈망은 있지만은 정작 그 일에 대해서 선한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궁핍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 안개라는 말이 헤벨입니다. 이 전도서에도 이 헤벨이라는 말이 아주 나오는데 이것은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서 치부하고 그 불을 축적했는데 그것이 그냥 이제 흘러가는 안개처럼 우리의 호흡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얻는 거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이 자본주의 정신도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근면함과 검소함과 또 어떤 정직함,
그리고 뭔가 아끼고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 이거 개혁주의 신앙에서도 장려되는 일이지 정말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또 수고의 대가를 얻어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의 열매를 맺는 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속이는 말, 사기치고 또 속임수를 가지고 그 어떤 불로소득으로서 물질을 취하는 거, 이것은 흩어져가는 안개와 같다. 우리의 숨결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숨쉬고 없어지면 그 입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속이는 재물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악한 자는 폭력을 씁니다. 7절을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이 강포는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다른 사람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멸시킨다.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정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불의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80년대에도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이 많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투쟁을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정말 독재의 한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독재 권력이 그 민주화 투사를 이제 옥에 가둘 때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캐치프레이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관공서에 정의사회 구현, 그 써 있었습니다. 독재자가 여러분 정의를 외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어떤 역설이고 또 모순이지요. 여기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공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사실은 정의에 대한 일도 없는데 말로는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억누르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도 악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러분,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 다시 말해서 이제 정의를 추구하고 또 의로운 자의 길은 곧다. 이 곧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겁니다. 구부러졌다는 것은 사망의 길로 이제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다툼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큰 집과 움막이 비교가 되죠. 큰 집은 얼마나 편리함을 이제 전달해 줍니까? 그래서 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그 큰 집에서 살면서 정말 물질적으로 편리함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툰다고 한다면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 이혼하고 그냥 홀로 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투는 자의 미련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없는 것에 대해서, 지혜 없는 이 다툼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좀 이제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한글 번역 성경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한 영혼은 악을 갈망하며 악인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가 라사, 라, 레아 이렇게 세 단어가 씁니다. 다 리을 발음이 들어가죠. 이게 바로 워드 플레이입니다. 악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 악한이 라사입니다. 또 악을 갈망한다 할 때 그 악은 라입니다. 악인이 이웃에게라고 할 때 그 이웃은 레아입니다. 그래서 라사, 라, 레아가 이제 반복되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악한 영혼은 악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악인은 이웃에게 어떤 호의도 긍휼도 베푸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에게 무정하고 또 어떤 이웃을 봐도 정말 긍휼의 마음이 없고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은 악만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협의를 할 때도 정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선한 일인가를 따져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창출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생명과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악한 것은 뭐냐면 그 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갖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판단 기준에서 악한 일은 아예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이거 한번 논의해 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구제가 되든 전도가 되든 선교가 되든 우리의 재정 역량에 따라서 그 타이밍은 좀 고려해 볼지 모르지만 그 선한 일을 강구하고자 할 때는 정말 그거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선을 추구해야지 악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악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이웃에 대해서 비정한 마음을 갖고 정말 어떤 궁일의 자세도 없고 자비도 없는 마음입니다. 11절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역시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만한 자가 벌 받는 것을 보면서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겁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실제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아서 지식을 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주체를 거만한 자로 놓고 본다면 그 거만한 자가 그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아서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타산지석이죠. 정말 이 악한 자가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거만한 자는 이 벌을 받는 것, 이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는 것, 이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을 때 이거 행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서 지식이 더하는 걸 보면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자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뇌물과 선물에 대해서 뇌물을 해도 좋다 그런 근거줄이 압니다. 이 잠언에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이것은 서술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합니다. 또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합니다. 현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을 잘 쓰면 그 상을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씀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판을 굳게 한다는 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는 거, 그 사람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악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하는 이 뇌물을 줘도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뇌물을 주는 것을 악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29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좋은 왕은 정말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이 나쁜 왕은 뇌물을 받아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역시도 뇌물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이 뇌물을 썼을 때 일이 좀 잘 풀릴 수 있다. 이것은 뇌물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또 지금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서술을 한 겁니다. 이것은 가치를 넣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뇌물을 쓰는 거 그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손에 내 마음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단의 손에 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도구가 되고 죄의 도구가 되고 정말 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마음이 들려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정의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길 바랍니다. 제발 내 마음에서 그 사단에게 마음이 기울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기울여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생명의 병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날마다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창출하고 평화를 드러내며 자유를 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를 기쁘게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 함께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평안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